미국의 설문조사기관 해리스가 미국인들에게 천국과 지옥, 사단의 존재를 믿는가라며 질문을 했는데 응답자 중 62%가 천국과 지옥이 또 사탄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80%가 지옥의 실제를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20%만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국보다 유럽이 더 타락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사단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죽어봐야 한다고요? 한번 죽어보실래요? 근데 한번 죽으면 끝난다는 게 이게 참 골치 아프죠. 다시 살아서 나올 수 있다면 한번 죽어볼 연습 것도 필요해요. 그잖아요. 아니,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좋은 경험이잖아요. 근데 한번 죽으면 영원히 끝나버린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고 우리에게 주저하게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해가 좀 없기를 바라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땅의 축복을 굉장히 강조해요. 신약에서는 하늘의 축복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약에서는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이삭도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많은 물질을 소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오해 없는 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겁니까? 만약에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이 땅의 부자들은 다 지옥 가야 되겠네요. 미국의 여러분 억만장자들, 거기에 수많은 거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미국에 있는 많은 그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누가복음 이 12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기 한 부자가 또 등장하죠. 저는 이 부자가 이 부자라고 16장에 나타나는 부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는 일마다 여러분 대박 쳤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을 하는 것마다 잘 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보면은 정말 이 사람에게는 운이 좋아가지고 물질 운이 따른 사람이에요. 또 사람 인간관계도 정말 인권도 따른 사람이었어요. 명예와 권력도 따랐던 사람이에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하나 생기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쓰고 마시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쓸까 고민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창고를 짓고 늘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림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여러분 이 땅에서 부요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부요해야 돼요.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부자 됩시다. 지옥 가게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 부자와 육적 부자, 우리의 삶에 부요한 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실 분이세요.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물질을 소유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 나는 부자다.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된다. 성공한다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땅에 썩어져가는 것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바로 연결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물질도 있어야 즐겨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골치 아픈 사람들은 지건 없는데 남의 거 빚끌어다가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인생 부도 맞는 사람 많죠. 자,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걸쳤습니다. 왜냐면 고운 베옷과 여기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옷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 당시에는 빨간 옷을 입었다는 있는 것은 당시에 염색업이 발달이 되지 않아서 빨간 옷은 이거는요 한 벌에 몇 천만 원씩 가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옷을 걸쳤고 또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것을 위해서 일했고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또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며 그들의 신은 배이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것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땅의 것에 매어서 살다 보니까 어디를 보지 못해요? 천국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오늘 16장에 여기에 거진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에 너무 공부하고 가난하다 보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는 그 부스러기도 주인이 그 부잣집에서 구걸하고 있지만 주지 않으니까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 테니까 뭐 어디에다가 마음 두겠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되니까 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전도를 해도요 좀 쥐잘난 맛에 자녀들이 잘 나가고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요 남편이 여러분 사업이 빵빵하고 잘 되면요 절대 목에 힘 기부스에서요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요 자녀가 좀 속썩이고 그 다음에 남편이 좀 직장에서 실직당하고 정말 너무 환경적으로 어렵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그들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분 없습니까? 내 주위에는 그런 분 많더라고요. 그러나 물론 부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곤고한 속에 있는 사람도 복음이 증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부자가 천국 가지 못한다 이 말은 돈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 못 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마음이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더 많이 모으려고 벌려고 몸부림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사람은 과부가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 마리를 뺏어다가 자기 집 친구에게 대접했다. 자기 집에 오는 손님에게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자의 모습에서 결국 이 땅에서 누림이 있었지만 한 가지 아셔야 할 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하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본향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갔고 내 속에 있는 영혼은 나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신자들은 그 영혼이 돌아갈 곳이 지옥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으십니까? 본향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만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천국은 오늘 여러분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은 첫째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결판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요 내가 죽어서 지옥에 있다가 하나님 한다고 해서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결정난다는 거죠. 내가 영혼이 내 육체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거듭나지 결정나지 내 육체에서 이미 이탈되면 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유탈되면은 그 다음에는 끝난다는 거죠. 그 영혼이 가다가 사단이 끌고 가니까 가다가 그 영혼이 결국은 뭘 하냐면은 하나님 잘못했으면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총국 보은 속리산 면에
계셨던 김상호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 장로님이 책을 썼어요. 어떤 책 썼냐면 깡통을 차더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이걸 했는데 이분이 자녀를 6명이 죽어서 마지막 6명의 자녀를 갖다가 묻으면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십신해가지고 그냥 숨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이 천국에 가는데 마귀가 사단이 와서 자기를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끌고 가다가 쫙 폈는데 얼마나 책상도 누더기 막 더럽고 추한 그 책상에서 책이 한 권 누더기 책이 있는데 딱 펴더만 김상호를 찾는데 자기를 계속 찾는데 이야기하더니 나 억울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와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 아니 마귀들이 뭐 자기들은 수근거리더래. 근데 들리더래. 이야 왜 너 누구 데리고 온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주소지가 같아가지고 다 데려왔는데 자기 집 뒷사람이 주소지는 같은데 자기 집 뒷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마귀들이 이 장로님을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응? 너는 아직 아니라 너 여기 올 곳 아니라고 내쫓아서 살아났어요. 근데 살았는데 바로 자기 뒷집에 있는 사람이 그날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에게 계속 전도하는데 그러면서 그 영혼이 나중에 끌려가는데 보니까 막 울부짖어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예수 믿을 걸 하면서 회개하고 통탄하고 올라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장로님이 살아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김상호 장로님께서 책을 쓴 게 뭐냐면은 지옥 깡통을 차더라도 지옥 가지 마라. 그 책을 써서 많은 거예요. 지금 그분 연세가 9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결정난다는 것, 내 육체와 영혼이 있을 때 결정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땅에서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갈라지는 역사잖아요. 의인과 악인,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 천국과 지옥, 영과 육의 세계. 아멘 할 때까지. 그잖아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을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조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지나가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길이 너무 넓어요. 그 넓은 길을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뒤에서 그 스파르타 군대가 그렇잖아요. 명령이 내리면 계속 가다가 뒤에서 명령하면 계속 앞으로 전진하다가 벼랑 앞에서 다 떨어져 죽으면서도 그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그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피할래 피할 수 없는 게요. 왜냐면 뒤에서 미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아프리카에 누떼들이 그 물 때문에 여기 건기가 시작되면 옮겨가는데 강을 건너가는 뒤에서 수많은 누떼들이 밀고 오니까 건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건너다가 아부박되고 막 건너가잖아요. 그것처럼 영혼들이 뒤에서 밀고 오니까 그냥 떨어져 가는 겁니다. 이럴 때 그 영혼을 건져서 우리가 구원시켜 내는 일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도 보니까 지옥이 오고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구덩이가 있어서 갈래야 갈 수 없고 올래야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가면은 돌아올 수 없는 곳, 또 한 번 지옥 가면은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 수 없는 것, 또 천국에서 천국 싫다고 지옥 간다고 해서 갈 수도 없는 곳이다라고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합니다. 물 한 방울 달라고 하니까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보니까 그 협곡, 굉장한 협곡이거든요. 거기를 건너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대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천국과 지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물 한 방울도 찍어줄 수 있는 긍휼이 없는 것이다. 보니까 내 목 타 죽겠으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해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두 번째는 지옥은 잔인한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 가봤냐? 죽으면 그만이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면 버리면 그만이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억지로 하는 말이고 예수님은 성경의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말씀을 300번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 곳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천국과 지옥에는요, 그곳에는요, 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그곳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 보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고기를 구우면서 소금이 불에 떨어지면 탁탁탁 튀면서 하죠? 그것처럼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또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라고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지만 천국은 지옥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요. 근데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 갔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지옥 가서 그 막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몸부림친다면 그것이 천국이겠어요? 여러분 천국이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지옥 가서 그냥 불구덩이에서 팔을 타오르고 있는데 그곳에서 내가 천국에서 뭐 에이 인간아 잘됐다. 그래 내가 그렇게 전도해도 너 안 믿으면 너 꼴 좋다. 그럴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럴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에서는 지옥을 보이지 않도록 가렸다라고 가려놨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보니까 천국에 우리 집 앞에서 정말 그 구걸하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도 이 부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셔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이 사람도 교회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결국 놓쳐버리고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부자가 물질 때문에 예수 안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지식적으로는 천국과 지옥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자기 삶의 실체가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를 지옥으로 내려가게 됐고 그곳에서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서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아파트 40평에 살고 있는 그 동네에 18평짜리 아파트가 한 동이 서 있다고 가정하십니다. 거기서 사는 사람은 40평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오는 피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지옥이죠. 똑같이 다 18평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너도 18평 나도 18평 똑같으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이라는 서울 강남이라는 그 지역에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옥탑방에서 그곳에서 물질이 너무 비싸서 물건이 비싸서 거기 사지 못하고 다른 데서 사가지고 와서 살아야 될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천국이겠어요? 지옥이지? 안 그러겠습니까? 비교 속에서 오는 그 고통은 더 큰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내가 어느 때부터인가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내 심령은 지옥됩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누구를 자꾸 보면서 비교해버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지옥에서 천국을 보니까 그곳에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왜? 별 볼 일 없는 것이 저 거지가 우리 집 앞에서는 구걸했던 것이 천국 같고 나는 지금 현재 우리 집에 누렸던 나는 지옥에 와 있다는 그 자체에 그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불못도 있고 처절한 고통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가 지옥에 와 있다는 거, 그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그가 천국에 가 있다는 거, 그걸 볼 때 더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긍휼이 없는 곳, 바로 지옥은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곳, 이것이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복음 듣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는 세 가지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첫째는 여러분 전도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지금도 전도자를 찾고 계시고 전도자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요즘은요, 온 세상이 좀 소음 속에 살잖아요. 소음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는 그 음성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요, 불신자들의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었지만은 저 유럽의 마게도냐 성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몸부림치면서 소리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유럽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장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누가복음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이 말이 뭡니까? 저 나사로를 좀 우리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내 자식들 다섯이 있는데 저 죽은 나사로를 가서 보내면 그 우리 집 앞에서 죽었다가 죽은 것도 알고 있으니까 살아나서 가서 전하면 그들이 예수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는 모세와 선자들, 복음 전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제발 내 지옥의 소리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내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그 소리를 우리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지나치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사람들 나 좀 살려다오, 나 좀 살려줘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딴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서 다 읽으십니다. 에스겔에서 3장 18절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에서 1153페이지입니다. 1153페이지 에스겔에서 3장 18절로 20절. 자, 찬양팀들, 악기팀들 좀 준비해 주십시오. 자, 우리 18절로 3장 18절로 20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를 기억하는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옆집에 사람이 있어요. 옆집에. 근데 내가 애기 엄마, 누구 엄마 예수는 믿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세민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어. 해서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이고 예수 믿으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내 자신을 믿어요 하면서 거절하고 예수 안 믿다가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나에게선 죄를 찾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게서 죄를 찾지 않고 누구에게 죄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들은 사람이 들었으니까 그 사람의 죄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 옆집에 제이 엄마가 살고 있어요. 제이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사람이 보니까 저 여자는 아주 악한 여자고 저 여자는 좀 쌈딱이고 싸움 못해서 그런 사람이어서 내가 전도해도 저 사람 안 믿을게 혼자 생각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쳤어요.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때 가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우리 옆에 유목사가 살고 있었어요. 유목사가. 근데 나한테 생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았어요. 나 이거 억울합니다. 그럴 때에 그 죄를 누구한테 찾겠다고요? 내게서 찾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그 사람 몫이고, 그러나 내가 더 전하지 않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서 그 죄를 찾겠다라고 지금 에스겔서 3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저 사람 믿겠다 안 믿겠다 내가 판단할 것 없어요. 판단은 주님이 하세요. 나는 단지 복음만 전할 뿐이에요. 열매 맺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 내가 그것을 내게서는 이미 공이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공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 책임을 내게서 묻겠다는 겁니다. 공이 내게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11월 셋째 주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집안에서 잃어버린 내 가족 중에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 집 밖에서 잃어버린 자들, 여기에 우리가 주인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말도 하지 맙시다. 한 사람만 하십시다. 한 사람만 구원시키자고요. 아멘 해요? 아멘. 자, 우리 찬송 한잔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